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믿음, 안정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정이며 박자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높은 고음을 낼 때 아주 편안하게 내는 것. 그래서 높은 음이라도 편안하게 낸다.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매트리스 창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무거운 그런 접시 같은 걸 들고 가는 것처럼 불안불안한 게 아니고 참 편안한 매트리스와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 특성인데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이러한 안정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될 때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갖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사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틀이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나 혹은 밖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흔들림 없고 요동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또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있어서 세상의 힘이며 권세며 물질이며 이런 것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런 자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 말인즉슨 이미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모든 신앙의 경험 속에서 혹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도 세상의 지식이며 혹은 권세며 이런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동료로 삼아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안정감 있는 매트리스와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현재적 믿음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도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에 지식의 원천이 되어서 말을 듣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판단 아래서 받으려 하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이 나를 고치지 못하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먼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나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며 또한 그런 자들을 본을 받으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안정감 있게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연차가 오래되었다. 내가 더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나가지 않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울고 혹은 귀히 여길 줄 알며 존대한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존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형제들을 또한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요, 믿음의 동지들이니까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다툼이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더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서부터도 우리의 편안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예 좀 손해가 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가는 거 그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되지 못하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이러하겠노라 개인적 그러한 결심을 가졌어도 좀 지나고 나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좀 귀찮네, 좀 손해가 나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본디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그것은 안정감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노라. 혹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노라. 내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겠노라.
여러 가지 우리의 개개인적인 그런 게 소원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시간 지나니까 육체를 따라서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에게 해가 되니까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극강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나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 다 온전히 의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우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개인 간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조금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가 있죠.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지금 저런 모습이 있지만 저거는 본 마음이 아닐 것이고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현재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며 권세며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거 손해 나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므로 세상의 물질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권세가 흔들릴 때 같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자들은 비록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끼는 독자라도 바치랬을 때 분명 그에게는 해로운 거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상실이요 해함이었으나 그가 그 소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죽은 자라도 다시 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아까운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한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도 꼭 지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내려놓으면 두 개를 더욱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약한 고리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메꿔놓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어떤 경우라도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